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육신의 또 건강과 또 저희의 모든 영적인 강건함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가정도 또 자녀들도 아버지 생업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가라고 생명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땅에 가득 부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버린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면서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온 땅 가득 채워진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마침내 그 빛은 어떤 악한 세력도 가리거나 축소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우뚝 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거짓된 말장난 같은 소리, 그러한 거짓 복음, 사실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이 말장난 같은 소리 듣고서 그것을 따라갈 때 생명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래의 복음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열어준 생명길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요한 1서부터 거듭거듭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흔드는 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세력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 예수가 구원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찰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 죄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거듭거듭해서 이 땅에 거짓 복음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당부를 주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분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원래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악한 영들이 미혹하려고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때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십자가 보혈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한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부녀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오고 가는 성도들,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이 요한 2서를 보내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자녀들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수같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이 이루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복음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율법이죠. 원래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선명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일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더 신비롭고 아직도 알지 못한 더 놀라운 진리의 말이 있다, 구원의 말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애쓰는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은혜 주셨구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깨달아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이 말을 쓴 것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도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다, 저것도 사랑이다.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은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다 풀어놨어요. 이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고 참된 자유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까지도 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견지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기반을 두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육신의 감정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라고 하신 것은요.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단체와도 같은 것으로 많이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그 낮은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요. 우리 모두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요.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고 정말 깨끗하고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기도 하지만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사명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보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고요. 감격스러움과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온 땅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쁨, 이 감사, 이 힘으로 내년 한 해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이길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있다.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요.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내고자 우리는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 그 선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